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 매우 상세한데 이것은 당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유력한 위치를 반영합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에 이어 갈렙과 운니엘의 헤브론과 드빌 정복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갈렙은 자신이 한 약속대로 헤브론을 취하여 기업으로 삼고 운니엘의 힘을 빌려 드빌까지 정복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강야까지라. 또 그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행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니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데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1절부터 4절은 유다 지파의 남방 경계를 말합니다. 본격적인 요단 서편 땅 분배는 유다 지파에서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규모도 크고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은 당시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유다의 땅 분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인 제비 뽑기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경계는 남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의 남부 지역은 에돔과 신강야를 경계로 합니다. 신강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으며 정탐꾼들을 파견한 장소입니다. 본문은 유다 남쪽 경계를 언급한 이후 2절부터 세부적인 묘사를 기술합니다. 남부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남부 지역의 동쪽 끝은 사해의 끝부분입니다. 남부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을 지나 가데스바냐 남쪽을 거쳐 지중해로 흐르는 애굽 시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남부의 경계의 서쪽 끝은 지중해와 만납니다. 따라서 유다의 남쪽 경계선은 사해 남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쪽 경계에 대한 묘사는 약속의 땅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유다의 동쪽 경계는 사해 서쪽 해안입니다. 즉 헤르몬 산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의 남쪽 끝부분에서 사해 서편 해안을 따라 남쪽 끝에 이릅니다. 따라서 유다 동편은 사해를 사이에 두고 루벤 지파와 모압 영토에 인접해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유다의 북방 경계입니다. 유다의 북쪽 경계는 매우 자세히 소개되는데 그 이유는 유다의 북쪽 경계가 베냐민 지파의 영토와 맞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북방 경계에 등장하는 지명들 가운데 상당수는 베냐민 지파의 남반 경계에 다시 나옵니다. 유다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의 끝에 있는 해만에서 시작합니다. 해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바다의 혀인데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을 뜻합니다. 그 다음 벳 호글라를 걸쳐 루벤 자손의 보한 돌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쪽의 성읍이었으며 베냐민 지파 영토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도 언급됩니다. 유다의 북쪽 경계는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서쪽 르바린 골짜기 넵도와 샘물 바알라 곧 길랏 여아림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셀산을 거쳐 베스미스로 내려가 딥나, 에글론, 시끄론, 바알라 산을 지나 얌니엘에 이릅니다. 얌니엘의 끝은 지중해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북쪽 경계의 서쪽 끝은 지중해 동쪽 해안이 됩니다. 유다의 서방 경계는 대해, 즉 지중해 그 해안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유다 족속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12절에 언급된 유다의 경계는 서쪽 블레셋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유다의 경계는 유다 지파가 역사상 얻었던 땅보다 더 넓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고 단지 다윗 왕 때 속국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유다의 땅 분배 기사를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의 약속의 성취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으로 번역한 히브리 미시파는 종족,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족속별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들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13절부터는 갈렙 족속의 유업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합니다. 갈렙의 기업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14장에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갈렙이 어떻게 자신의 한 약속을 이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갈렙의 믿음과 충성에 부응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갈렙이 길랏 아르바 즉 헤브론을 얻게 된 것을 보도합니다. 헤브론은 전에 갈렙의 요청에 따라 유업으로 주어진 곳입니다. 이제 갈렙은 그곳을 취하고 아낙의 세 아들 곧 세세, 아이만, 달메를 쫓아냅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아낙 자손의 세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했던 아낙 자손들이 최종적으로 갈렙의 손에서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드빌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동생 운니엘의 도움을 힘입어 드빌을 점령합니다. 갈렙은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투에 공을 세우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갈렙은 지혜롭게 젊은 사람의 힘을 빌려 드빌을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동생 또는 조카인 운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운니엘은 드빌을 점령하고 갈렙이 약속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운니엘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드빌을 취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갈렙과 함께 운니엘의 믿음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운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그녀의 아버지인 갈렙에게 밭과 우물을 달라 요청합니다. 밭으로 번역한 사대는 메마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의 부친 갈렙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은 결혼 선물 또는 결혼 지참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악사가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샘물입니다. 악사의 요청에 갈렙이 허락한 윗샘과 아랫샘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드빌 근처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드빌 지역은 산악지대로서 마르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즉 운니엘과 악사가 마른 땅에서 경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운니엘과 악사의 모습 속에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일고 살고자 하는 개척자의 정신이 빛납니다. 본문은 운니엘과 악사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한 또 하나의 모델로 소개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듣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45년 만에 거인족 후손들을 물리치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갈렙의 믿음과 헌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속 믿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 약속은 무엇인지 오늘도 묵상하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소중히 지키며 하나님 약속을 믿고 더욱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